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여전히 세상은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찬송하는, 찬양하는,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성탄절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뭡니까?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워있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처럼 연약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바로 죄와 어둠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구원의 뿔, 두 번째는 돋는 해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묵상하고 사가랴처럼 이런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직을 감당하며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늙고 나이 많은 자신들의 인간 조건을 보며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10달 동안 말 못하는 덩어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62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몸짓으로 의사 표현을 한 거 보면은 말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 답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57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10달이 지나 해산할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은 주께서 사가랴 가정을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늙고 소망 없는 사가랴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축하하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참,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이제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얼마 가지 않아 아예 이름 짓는 문제로 인해 깨지게 됩니다. 59절을 보십시오. 요한을 낳은 지 8일이 되자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할례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가족과 이제 찾아온 가족과 친족들은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그 이름을 이제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할 때 사가랴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사가랴 2세라고 짓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사가랴로 짓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족들은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자신의 대를 이어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꿈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계 선교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 아들만큼은 세계 선교를 감당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들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짓죠.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경언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아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경언이라고 짓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빛낼 자식으로 그래서 학렬을 따라서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름을 개명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학렬을 따라서 계남인데 이름을 이제 정식 아브라함으로 바꿔달라 그러고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개명 신청하러 딱 가니까 많이 요즘 개명 신청들을 한대요. 근데 딱 보고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자를 넣어가지고 막 장명가한테 막 이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이름도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름 짓는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최종 결정권을 가진 아버지 사가랴에게 묻게 됩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사가랴는 벙어리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위해서 석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친족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늙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대를 잇는 사가랴라고 이름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요한이라고 쓰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을 사가랴라고 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태어난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는 자식인 것을 영접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키우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결단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게 하고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갖기 쉽습니다. 또한 나는 고생했더라도 내 자식은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아서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자녀를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가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64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자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10개월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은 경우였다면 입이 열리자마자 불평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세상에 해도 너무하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이렇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혀가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는 그가 10달간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간 10달간의 훈련을 잘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10달 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입이 열리자마자 찬양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심령에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열리자마자 bom을 터지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입이 열리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여있는 사람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불평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반면에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입을 열면 감사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사가랴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답답한 가운데 10개월을 지냈지만 그의 입이 열리자마자 찬송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소원이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리자마자 찬송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근처에 사는 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사가랴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찬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두려움,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훈련을 당할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때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67절부터는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사가랴가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6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은 신방 오셨다,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He has come 이라고 나옵니다. 또 속량하셨다는 말은 노예에게 그 몸값을 대신 치루어 주고 해방시켜주는 자유함을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방문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속량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벌어지만 또 못한 나를 위해 그 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큰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심령으로부터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열리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찬양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69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구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구원의 뿔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예수님을 왜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일용할 양식에도 뿔이 나오죠. 네. 이 뿔은 바로 힘을 상징합니다. 원수를 무찌르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사탄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탄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뿔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마구 찔러댑니다. 사탄은 교만, 정욕, 허무, 두려움, 이기심 등의 뿔로 우리를 찔러댑니다. 정욕의 뿔에 찔리게 되면 정욕에 사로잡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개처럼 방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허무주의의 뿔에 찔리게 되면 무엇 하나 인생에 혐오해가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강한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사탄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나 당군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님은 사탄의 골통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파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세력,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7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의 능력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는 순간부터 메시아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우리의 원수와 모든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꼬투리가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꼬투리도 없는 자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의와 죄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취소하거나 거두어드려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바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하신 것은 오직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74절, 75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주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캠퍼스에 나가보면 갈수록 믿는 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등부 때까지는 교회에서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에 와서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자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받기 전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악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얽매여 있는 것 같이 생각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 불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죄와 두려움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사죄 은혜를 더 믿고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직장은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의 직분은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종신토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이 은혜와 특권을 종신토록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가랴는 이제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76, 77절을 보십시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란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는 메시아임을 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백성들의 죄 문제에 도전하고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역시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바로 죄로 말미암는 구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은 죄가 보편화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서슴없이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기보다 재수없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알리는 일입니다. 제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돕는 해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78절 하반절과 7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돕는 해 되신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으로 발달된 세상에서 밤에도 밝은 대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밝은 대낮처럼 살아가지만 내면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있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딘가에서부터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밝은 대낮에 흥청망청 놀면서 살아가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내면에는 어둠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의미, 허무, 절망, 무기력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의욕이나 소망도 없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돋는 해로서 임하셨습니다. 새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셨죠? 어떻습니까? 크게 떠오르는 태양,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굉장히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근데 해가 크게 떠오르게 되면 모든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가고 밝은 태양이 확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도 이 태양빛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돋는 해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 심령에 생명과 평강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얼굴은 달덩이와 같이 환하게 되고 삶의 의욕과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갈릴리 어부들이 사람 남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는 해 대신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을 때 5 남편을 전전하며 인생의 행복을 찾아 방황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와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한 여인도 예수님의 빛을 영접했을 때 생명의 빛을 얻고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돋는 해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매님들은 기미가 사라지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달덩이같이 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제들은 박력이 생기고 호랑이와 사자같이 포효하는 힘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돋는 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희망을 줍니다. 돋는 해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시대는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혔었는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탄핵이나 촛불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탄과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밝고 희망찬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8, 69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